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아주 쏟아붓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찌 오셨습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비가 막 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2부 예배는 텅텅 비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교인들인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랬는데 이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다 찼어요. 올 사람은 다 오고 딱 2명 빠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폭우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 맞고 오신 거 실망 안 시키고 내려보내 드릴게요. 괜찮겠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참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녹화가 안 되니까. 근데 2부 예배 때는 이거 원고 따라가다가 보면 조금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좀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빗속에 폭우 가운데 주일 예배 참 은혜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누구 얘기라고요? 도마. 칼도마? 칼도마가 아니라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도 불리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빗소리는 봐요. 엄청나게 들립니다. 그냥 큰일 나서 집에도 못 가니까 그냥 말씀 잔치나 하자고요. 가봐야 비 맞고 그래. 하루 점심쯤 좀 굶어도 되겠죠? 안 됩니까?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물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제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 못을 박았으니까 구멍이 났겠죠. 그리고 거기 아물었어도 내가 그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 여드레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제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셔서 도마에게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
만져보렴. 그리고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도마에 손을 갖다가 옆구리에 대시면서 만져봐라.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질 수 있었다니 말이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도마의 입에서 드디어 오 나의 주님이시요 당신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칭찬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30절 이후에 이런 기록을 또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성경에 기록을 했다면 아마도 8만 대장경보다 더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경이었다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올 때 아마도 트럭 하나씩은 대절을 해야 아마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있었겠다. 아마 제 추측입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 이 표적만, 이 이야기들만 내가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뒤에 20장 후반절에 아마 추신으로 이렇게 쓰듯이 PS 그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하나씩 캐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도마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본 것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기적과 신비체험과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말로만 해서 믿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또 본심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아마 다른 나라 못지않게 신적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러한 그 부음들이 사그라졌지만
한때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기독교에 방언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방언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방언을 가르치도록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아니 무슨 방언을 가르칩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이 의지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서 랄랄라 뚜따따 해가지고 함들, 그게 무슨 방언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은 우쭐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방언파와 안방언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 방언 받을 수 없고, 다 신의 은사 받을 수 없고, 다 병 고치는 은사 받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방언을 받은 사람, 즉 신적 체험을 한 사람은 영적으로 우월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루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차별적 우위성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풍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집약해서 우리가 방언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도마와의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 신비 체험을 한 사람과 신비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 즉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진 사람과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지 못한 사람,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즉,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야, 예수님 부활했다. 막 500문도가 모여있고 수천 명이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도마만큼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난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오셔서 체험하게 해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그 정황을 모른다면 도마가 나가서, 야, 예수님 손에 못자국 만진 사람 있으면 나와봐.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우월성을 자랑한다면 과연 이게 예수님과 도마와의 대화의 정황상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땠는가? 우리와 적용해 보면 우리도 방언 받았다고 우쭐하고 신의 은사 받았다고 우쭐하고 이러는 게 과연 맞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답을 내기가 어렵다면 한번 도마를 살펴봅시다. 도마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여 와보니 도마는 없었어요. 그럼 도마는 어디 간 겁니까? 도마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성경에 어디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도마 할아버지한테 제자 선생님한테 잘못 이야기했다고 야단맞을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 일당도,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도 안전에 대하여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린애가 이 아저씨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들은 야, 너만 내가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해 3번씩이나 부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도마는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아주 지지지. 그러니까 소심하니까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아마도 모르지만 도망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까지도 하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을 갖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 예수 안 믿어 이제. 예수 뭐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예수 믿을 게 뭐 있어. 그리고 아니면 고향으로 가서 그냥 은둔해서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찌했든 간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 정상적인 신앙, 즉 믿음이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어떤 소리 하지 마. 무슨 예수님이 부활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은 도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성경에 수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곳곳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뭡니까?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즉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3일 머물다가 요나처럼 부활하리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뭘로 들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가요 늘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매주일 정성껏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목이 터져라 해도요, 이 중에는 믿음이 있는 자도 없고 가끔 믿음 없는 자를 본다니까. 도대체 설교를 귀로 들은 건지 발로 들은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에 이르도록 하는 것, 더 생명에 이르도록 하도록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요 도대체 믿음이 없었는 사람이야. 그러면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들은 적도 없어.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다 알아. 이미 제자들끼리 얘기하는 걸 다 알고 지금 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여드렛 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그냥 다짜고짜 갔어. 저기 그 도마 앞에, 야 도마야 손 만져봐. 깜짝 놀랐죠. 도마가 누가 예수님께 전해줬나? 전해준 적도 없어.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도마가 지금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보여줬어요. 의심하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져보고 손에 넣어주고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 그건 위대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과연 신자의 신비체험, 우리가 그토록 하고 있는, 그토록 소원하고 있는 이 신비체험, 기적, 능력, 영적 체험,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확인하고야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도마보다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더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감히 예수님 못자국을 손에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진 것은 매우 영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으며 누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넣어주게 하시고 창자국을 만지게 하신 것은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랑받아서도 아니고, 도마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우월해서도 아니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손에 넣어보게 한 것이고 장자욱을 만져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신비 체험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강을 건너갈 때, 냇가를 건너갈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너갈 재간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징검다리를 놓아주며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적이라든지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은 마치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 징검다리를 밟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신비 체험, 마치 즉 징검다리가 우리의 최고인 양, 그 징검다리 붙잡고 황홀경에 빠져서 있다면 그것은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만지고 못 만지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방언을 받고 못 받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느니 안 보았느니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믿음이 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믿음이 더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백부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지. 그리고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면 주님이시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이 문제를 볼 때 꼭 예수님이 와서 자기 하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것도 그냥 30분 그냥 열심히 땀을 흘리려면 기도해 주어서 나은 것과 아니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은 것과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믿은 게 큰 거예요. 어차피 이 목적은 병 나음이 목적이었으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그런가라는 여러분 깊이 곱씹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고 기적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이 활력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도대체? 예언이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느 때도 내가 너 예언해 주겠다. 이 장로님 저기 동쪽으로 가세요. 동쪽으로 가면 500만 원짜리가 땅에 묻혀 있을 겁니다. 뭐 이러면서 내가 가르쳐 주고 예언하요.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한문에 한글에는 그냥 예언이야. 그런데 한문은 미리 예자, 경계할 예자가 있는 거예요. 미리 예자를 쓴 예언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 너가 뭐 어디로 가면 뭐 주고 동으로 가면 뭐 주고 어디로 가면 뭐 주고 뭐 앞으로 뭐 10년 후에 뭐 나타나고 이런 소리가.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요. 내가 여러분 예언했으니까 나한테 와. 내가 다 100% 맞춰줍니다. 장로님 저한테 예언을 했어요. 이제 안 주기도 하고 대신 돈 많이 가져와야 돼. 내 예언 공개할게. 장로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큰 축복을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랑하나 치우치면 틀림없이 어려움 올 거야. 이 예언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게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예언서 느헤미야, 예레미야, 스가랴, 모든 말라기 이 예언이 다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예언이지
뭐 어디로 가면 뭐 금덩어리 죽고 어디로 가면 복권 당첨되고 어디로 이사 가면 되고 뭐 며칠 날 이사 가면 되고 이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 영적 지도자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 그렇다고 뭐 내가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그럼 여러분 뭐 아이고 혼자 뭐 또 잘난 척하고 있네 뭐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어제 봤잖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잘난 척 할 만하지. 그래 안 그려? 장로님, 내 장로님 얼굴 표정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난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들을 거 그러는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이, 옛날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때문에 모든 지식을 오감으로 얻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 그러면 난 봐야 믿어. 만약에 도마가 지금 살았다면 난 봐야 핸드폰 사, 난 봐야 텔레비 해. 그렇다면 아니 전파가 보여요, 전기가 보여요. 이 첨단 과학은요,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몸으로 만져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첨단 과학은요, 텔레비도 나오고요, 전화도 하고요, 핵도 분열이 돼가지고요, 전기도 쓰고요, 지금 폐지 다 합니다. 전부 뭐예요? 모든 신비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아멘. 하물며 과학도 그런데 건방지게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고? 아이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봐서 만지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뭐냐면, 얼마든지 도마는요, 나 예수 만져봤다, 예수님 장에다가 나 손 놓았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렇게 우월감을 떨던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기적을 안다면 내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월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조차는 훌륭하지만 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그런 체험 없이도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교단에 있는 사람들 80%는 전부 가짜 방언입니다. 흉내내는 방언이에요. 무슨 그게 하나님이 다 방언 줍니까? 안 준다니까? 에이, 그렇게 주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가짜 방언이 진짜 방언인 줄 알고 자기도 방언파라고 가서 말하면서 으쓰대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얼마나 비기독교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쳐가지고요, 방언이 자랑스럽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방언 받아가지고 대표 기도 시켰더니 여기 가서 샬라샬라샬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 뭐에다 써먹는 거예요? 속해 모여가지고 대표 기도 시켰더니 방언으로 샬라샬라, 도대체 뭐에다 써먹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비를 원하고 우리들이 기적을 원하는 건 내 스스로의 잘난 척 때문에 그런 거지 결코 그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중요한 건 먼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신비 체험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혹시 신비를 경험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거든, 내가 남보다 믿음이 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도마였나 보다,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손을 끌어다가 만지지 않으면 나는 못 믿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 나를 믿게 하려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 보내게 하려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체험을 주셨나 보다. 아멘. 교만하지 마세요. 우쭐대지 마세요. 그렇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오점이 뭡니까? 그 신비에 붙잡혀가지고 그 황홀경에 붙잡혀,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이 광채가 나고 예수님 뒤에 후광이 쫙 비치고 마치 프로포폴 열대 맞은 것처럼 그냥 막 황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새 찍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우리 여기 삽시다. 아유, 저기 내려가 박해도 많고요, 먹을 거 가만히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 것은 저 세상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끌고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에 행복한 아내와 불행한 아내는 정확하게 여기서 갈라져요. 빛바랜 연애 사진 붙잡고 지 남편 변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땐 이러지 않았는데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남산도 구경 가고 손 붙잡고 다니고 그러는데 결혼하더니 라면집 가고 손도 안 붙잡고 저만큼 떨어져 가고 집에만 들어오면 코골고 자고 애정이 없고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자분들이요, 속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려고 호르몬을 줬어. 그 호르몬 때문에 눈깍지가 삐어가지고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그런데 그거 아마 여러분 연애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맥박이 심박이 나오는 거 있으면 아마 150, 200은 올라갔을 거야. 그러면 그게 결혼 후에도 계속 심박이 150, 200이면 이거 심장병 걸리지 그게. 그리고요, 미안한 얘기죠. 남자들은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남자가요, 그런 동물들이 아니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 본 차이나. 남자는요, 이거 겉만 멀쩡하지 흙이요, 흙. 아유, 저것들 죽을 때까지 그냥 숟가락 그냥 들 힘만 있어도 딴 생각하는 게 이게 뭘 저것들을 믿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원리를 잘 생각해 봐봐요. 온전한 여자까지 온전하지 못한 그 집안 망해버리지. 하나님의 뼈를 가지고 튼튼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원찮은 남자 잘 데리고 살라고 만들어준 거지. 우리 남편 변했네 저랬네 이러면서 왜 그래? 아니요. 여러분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의 감정, 그 콩닥콩닥하고 익사이팅하고 그냥 연애 편지 쓰고 뭐 그냥 당신 없는 것은 그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뭐 태양 없자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지금 나와요. 이게 그때 나온 건데, 그게 호르몬 때문에 나온 건데, 그게요 짝짓기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짝짓기 난 이후에는 처절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지고 볶고요. 그 가정의 그 어려움을 다 같이 남편의 빈자리 채워주고 반쪽 같이 협조해주고 그저 삼각경기 하는 것처럼 지그재그 가면서 이게 지지고 볶는 게 이게 삶인 거라. 그래서 이거를 당연한 거로 여기는 부부와 아내와 이상하게 하는 부부, 여기 차이점이 있다. 이게 당연한 거로 아는 아내는 행복해요. 괜찮아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남편 변했다고 하는 이 여자는 평생 불행합니다. 그 남자하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처음 믿을 때 왜 이게 없었겠습니까? 우리 다 그것 때문에 붙잡힌 놈들 아닙니까? 다. 그런데 늘 그 빛바랜 연애 사진 붙잡고 이게 신앙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거 징검다리입니다. 그 징검다리를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넌 후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정상적인 우리의 삶,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아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처절한 삶을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속히 징검다리를 건너십시오. 징검다리 붙잡고 이게 신앙이라고 붙들고 그러지 마시고 빨리 건너셔서 혹 필요하다면 또 징검다리 주실 것이고, 건너가다가 또 강 만나고 냇가 만나면 또 주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고 볶는 그 삶 속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처절한 영적 싸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